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문제에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행복한 존재로, 행복해야 마땅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행복을 찾아보지만은 참된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참된 행복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싹 죽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세상에서 빨리 죽거나 젊어서 일찍 죽은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또 삶이 너무 고달프면은 내가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달픈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사실은 노년의 시간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건강 정보가 오고 갑니다. 저도 뭐 3, 40대는 뭐 무슨 건강식품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귓전으로 듣지도 않고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면은 현장 얘기도 물론 하지만은 더 사실은 심도 깊게 나누는 포럼이 이 건강식품에 대한 포럼들이고 건강 정보에 대한 포럼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건강해야죠.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세요. 내가 한 300살쯤 살았다, 그러면은 그 무슨 옛날에 드라마에 그 김수현인가 하는 배우가 혼자서 오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어요. 나는 300살 됐는데,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300년, 400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사람들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소유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거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천한 일은, 그리고 바르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자기 품위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시대에 안 맞는다, 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돈벌이가 안 되어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돈 벌 수 있다면은 그거를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마약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마약하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약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확보해서 요거 한번 맞으면은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요, 평생 고객이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돈만 많이 벌면은 그런 뭐 저 인생 무너지든 저 가정 어찌 되든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이상한 뭐 코인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먼저 눈 뜬 사람이 그걸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기사에 보면은 뭐 몇 조 원씩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반 그래도 성실히 벌은 돈으로 좀 그죠? 좀 더 잘 투자해서 좀 좋은 꿈을 이루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야, 저 젊은 친구가 말이지 자기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저 수백 수천 가정을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뭐 그런데 눈이 밝으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 있으니까 어떻게 숨어 사는지 잡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이 시대에 팽배해졌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 금수저다, 뭐 무슨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만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돈이 많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도 뭐 어떤 그죠? 전직 대통령 손자가 자기 뭐 태어나 보니까 돈 많아가지고 돈 걱정해본 적,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전에 미국에 아주 세계적인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고 또 재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또 사업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비행기 이런 데에 아주 모험도 하고, 그래서 대서양 횡단을 가장 빠른 시간에 비행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또 공학적인 그런 두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헐리우드에서 또 영화도 제작해가지고 또 크게 성공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돈도 많죠, 실력도 좋으니까 돈도 잘 벌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음식 같은 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검사해야 되고 다 소독해야 되고, 음식 들고 오는 사람한테 혹시라도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가려면 문을 10개를 거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호텔 특실을 얻어놓고는 완전히 거기에 자기 혼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혹시 나에게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딱 잡히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혹시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잘못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 잘 먹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요, 키가 193cm인데 40kg까지 됐답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우리나라로 하면은 옛날에 뭐 돈병철 그렇게 얘기했듯이 옛날에 미국의 부자 하면 하워드 휴즈 대명사였던 그 사람이 그런 일생으로 끝났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행복한 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생선이 가득해. 다시 말해서 부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화목하지 못한 것은 가난해도 화목한 것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루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 소원을 이루어 보려 하고,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이돌이 돼가지고 그 수만 관중 앞에서 막 그 환호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의 그 어떠한 재능을 빛내고 막 발산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뭐 보니까 뭐 10살, 11살부터 요새는 막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막 15, 16살 되면은 막 데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그 수많은 그 팬들 환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데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계속 해보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돌 생활을, 유명 아이돌 생활을 지내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그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활동할 때에 화장실도 갈 수가 없대요. 왜? 행사가 시간별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혹 어떻게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봐가지고 화장실까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도저히 막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돌이면 좀 신비감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막 아이들이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고 문 두드리고 끔찍합니다. 진짜 생리 현상도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어느 여자 아이돌인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동하는 차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그 TV 화면이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것만 보지 막상 이 아이들은요. 그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아이돌을 이제 어쨌든 딱 올려놨으니 그 비용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아주 굉장히 이 빡빡하게 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멀리 지방에서 밤늦게까지 행사하고 또 다음날 또 잠깐 자고 또 다음날 행사 가야 되니까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나가지고 또 그렇게 안타깝게도 사고로 사망한 그런 아이돌 그런 그룹들도 우리가 기사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가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꿈꾸는 걸 이루고 또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건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몰입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행복은 우리가 얻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또는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무슨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 상태에서 오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다는 얘기는 마음 상태가, 그렇죠? 마음 상태가 너무 좋은, 만족한 상태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불화하면 마음 상태가 벌써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살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늘 마음에 불만과 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그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아보세요. 집안 끔찍해지고 지옥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건강하고 오래 살면은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가정에서 격리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모든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명이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본 게 아마 고등학교 때인데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상을 차리고 앉아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소주가 이렇게 좀 큰 병에 들은 게 있었어요. 사업들이 소주. 그게 한 벌써 3병 정도 놓여져 있고요. 딱 보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분이 술이 취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근데 얼마나 막 얘기를 잘하시고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집안에 사실은 기대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셨는데 4.19 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예요.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살더라고요. 그 외삼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술을 먹어야 되니까 일은 안 되고 술값은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니 그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 어머니랑 아버님이 어렵게 시장에서 가게 하시던 분들인데도 그 오면은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고등학생 때니까 참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은 그거 참 진짜 어떡합니까, 저거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은요, 이렇게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에서 와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은 평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참된 행복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곳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부터 와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안과 기쁨, 감사의 상태가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 행복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행복한 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은 또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오는 행복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잠깐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환경과 조건이 전부 다 오히려 감사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조건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지사 세홍지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잠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잠깐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전도자에게 전도문이 막히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청년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쪽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막으셨구나. 알고 보니까 막힌 그게 축복이었어요.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리자마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에베소의 그 중요한 두란노 제자들,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길 안 막히고 만약에 비두니아에서 드로아로 넘어갔다면 뭐 작은 제자들은 잠깐 만날 수 있었겠지만 세계 복음화의 문은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잠깐 나에게 문제인 것처럼 보인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놓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없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이 불필요한 인생, 어쩌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볼 때 부족한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인생으로 너를 부르셨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나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거 여러분 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달고나 그거 파는 사람 뭐 등등 뭐 번데기 파는 사람, 소라 파는 사람, 해삼해 놓고 옷 저거 뭐야 그걸로다가 이렇게 옷핀으로 해가지고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런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걸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뭔가 했더니 이렇게 휘어진 거 이렇게 2장을 들고 와가지고 딱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큰지, 큰 거 잡으면은 뭐 준다는 거예요. 1원 내고 큰 거 잡으면 뭐 5원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 보니까 뭐 눈에 딱 보이니까 뭐 금방 이쪽이 바깥쪽이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이런 거 2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1원 내고 바깥쪽 거 큰 거 탁 잡았죠. 그랬더니 가져와봐 그러니 2개 탁 대보니까 똑같은 거 있죠. 이게 우리 눈이고 우리 판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일한 크기의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우면은요 어떤 게 커 보입니까? 이게 커 보인다니까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게, 수평으로 누워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판단이 맞다고 이게 당연히 길지 그런데 이렇게 재보면은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그냥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 그게 여러분 속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너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거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 인생이 바뀌는 이런 역사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어느 공대 대학원에 유학 왔던 중국 유학생 거기서 일을 겪어가지고 완전히 인생 포기하려고 할 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냥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 듣고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인생 바뀌어져가지고 여기서 박사학위하고 신학 대학원까지 하고 중국에 지금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나처럼 연약한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좋습니까? 뭐 무슨 능력이.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해줬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는 걸 볼 때 진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행복한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내가 가정과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다고 또 갖춘 게 없다고 좀 준비된 게 부족하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진 것은 가지지 없지만 세상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답을 줄 때에 틀림없이 흑암의 세력은 꺾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 나밖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보면은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죽어야 돼, 너는 저래서 죽어야 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요 나중에 보면 나만 남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 맞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아니 넌 죽어. 죽어버리고 넌 죽어.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어 세상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좋은 건 아닌데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네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물질만 많으면, 성공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딱 속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예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해서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부터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다.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셨으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복되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사랑하는 포항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